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이 본 위대한 계시, 부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중에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이러한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임의로 자기가 생각해서 기록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온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전달하고 제시하고 나타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느냐,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만 이 땅에 있는 현세에 관심이 있고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러한 데에 관심이 부족한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성된 종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만민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친히 대속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창조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부탁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이 부활의 그러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에 들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연합하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살아내므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온 세상 만민들에게 증거했는데 이것은 바울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죠. 그 의미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되고 그 3일 후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포함되는 이러한 위대한 놀라운 계시가 바울 서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 우주 안에 단순히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의 판도를 변혁시키고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존속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이 우주를 바꿔버리는, 이 우주의 판도를 새롭게 하는,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인류의 역사를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주님 오신 후 AD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렇게 역사가들이 그들이 좋거나 싫거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계심을 역사가들이 그렇게 알고 그 연대기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판도를 다 바꿔버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우주 안에 그 많은 영적인 권세, 능력, 보호자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러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의 의미를 기록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제가 뒤에 읽어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증거했고 사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의를, 그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너는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이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위하여 행한 그 놀라운 일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너는 합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활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기록해 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부활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냥 혼자 부활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온 그런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너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과 아울러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의 아버지를 몰랐어요. 영의 아버지를 떠나서 독자적인 길로 갔습니다.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마귀가 갔던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임만을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확장과 성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몸의 부활을 가져온, 장차 나타날 몸의 부활이 있는데 이 몸의 부활을 가져온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이러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질 것을 격려하고 촉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놀라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그런데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올 것을 주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내다보고 우리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새 아침이,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말하려고 해요. 어떤 신비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받은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영광을 나타내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요? 사람의 탁월한 말합니까? 사람의 신비를 말합니까? 사람이 어떤 경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새겼기 때문에 그를 모든 성경학자나 모든 믿는 자들이 그의 그 헌신과 충성과 열정은 그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한 그러한 위대한 종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그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늘 성령의 역사가 지가 하는 것처럼 그 교만한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확립한 게 아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모든 것을 연구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회방하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회방하면 용서가 없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시고, 우리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이 자신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삼위일체를 이 역사 속에서 교회사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퍼슨이 있는데, 예, 그러나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6장 15절, 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였노라. 벌써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의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것이며, 그 성령님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것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한다, 금방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그의 영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우리 주님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면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 생명 주는 영이 우리들을 깨워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인생길 가다가, 팍팍한 인생길, 절망의 인생길, 고난의 인생길, 어둠의 인생길 가다가 그 기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다, 대속의 죽음 안에 들어가셨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믿어라,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그러한 사역자들과 이 모든 역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영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영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성령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이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전 삼아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모르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러한 단호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불멸의 것, 이러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들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깨어지거나 후퇴하거나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제자도 이렇게 말씀했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우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를 못한다. 알지를 못하겠다. 어렵지 않습니까? 왜?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그때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오냐 이거지.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은 영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이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남으로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에게도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역사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생명에서 생명이 산출이 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모든 흑암의 권세, 죽음의 세력의 창조를 끝내고 승리하시면서 부활하신 신성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불멸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바울 사도가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내가 오늘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하여도 바울처럼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고, 예?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가 해산하는 그러한 고통과 수고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해산의 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승리의 부활로 나오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믿으면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부활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떠한 너희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면서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앞 시간 이거 부활에 관한 이 설교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증거한 그러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